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환경을 초월한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636년 신교와 구교 간에 30년 종교 전쟁이 한창일 때 독일의 목사였던 마틴 링카르트는 그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 자기 교구 안에 속한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무려 5,000명이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평균 잡아 하루에 15명, 많을 때는 하루에 40명의 장례를 치루어야 했는데 그들 중에는 자기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교구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심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몰려드는 난민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이러한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의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6장의 가사입니다. 아내를 잃고 교우들을 잃는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매년 지켜야 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추수와 연관되어져 있는 절기 감사였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장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거둔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농경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며 추수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영업을 그만둔 자영업자만 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게 회사마다 인원을 감소하다 보니 취업생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공인중개사 시험에 역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위도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고 오히려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교회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다 보니 식사도 같이 못하다 보니 성도의 교제도 약해지고 개개인의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약 만여 교회가 문을 닫거나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의 독감 시즌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이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성도들의 감사는 환경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어느 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지만 특히 감사절은 진정한 감사의 자세를 회복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430년 동안이나 긴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점점 이스라엘 가까이 다가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자 바람이 밤새도록 불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애국 군대는 구름 기둥에 막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 애국 군대도 뒤따라 들어왔으나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싸울 전략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노예들이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병거가 이끄는 애굽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믿음의 여정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기쁨의 여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감격의 찬송을 부른 것이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감격은 이내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홍해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물도 없고 길도 험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자 스루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만이요 노인들과 여인들과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은 넘는 큰 무리가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마라라고 불리는 샘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여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아, 다행이다. 물이 있구나. 그러나 그 마라의 물은 그 이름대로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 여정이 힘들어 짜증나는데 물까지 써서 마실 수 없으니 더욱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물을 보고도 마시지 못하니 얼마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낙심으로 바뀌고 이 낙심이 바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인도해냈으니 마실 물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지만 사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힘들 때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불러내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저 눈앞에 있는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장래일은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당장 마실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며칠 전 홍해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적은 그 자체로 우리를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에 원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에도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쓴물과 같은 사람, 사건, 환경을 만날 때다 우리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쓴물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쓴물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쳐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에 어떠한 효능이 있어서 쓴물이 달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책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되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에 대하여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고 나니 그들에게 이 법도와 율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은혜로 다스리시만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는 성결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될 언약법을 주시기에 앞서 오늘 본문은 법도와 율례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려 애굽 사람들을 벌하였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애굽 사람에게 임한 질병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들은 치료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백성을 역경으로 인도하시지만 항상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3개월간의 여정은 원망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헐뜯음, 서로 싸우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본성이 치료되고 영적인 갈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라를 지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림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은 그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라에서 겪은 고난을 엘림에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림은 광야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쉼을 제공한 곳이었으나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를 막는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며칠 만에 출애굽의 감격을 잊고 말았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 적과 꼴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여정 자체로 그들은 감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들을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심인 불평과 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순전히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출애굽 1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욕심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위기를 당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에 바라던 것이 생겼기에 감사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기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감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 암에 걸리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자체를 인하여 감사할 수는 없지만 사업에 실패한 상황에서도,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을 찾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고 예측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면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키우고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이 지혜를 누구에게 구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날에 성도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에게 쓴물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다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모든 쓴물,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들이 기쁨과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을 많이 소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또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고 말을 합니다. Thanksgiving Day.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뿐 아니라 이웃과도 더불어 그 감사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림으로써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원망과 불평의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잃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